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20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같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0일간의 마중 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어떠셨어요? 할만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사랑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두 번째 마중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중날보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중날은 3주 준비하고 4주차의 마중날을 했는데, 이번 두 번째 마중날은 무려 7주를 준비하고 8번째 주간에 저희가 마중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미션들을 준비해서 소통방에다가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지난 한 주 마중날을 정리하며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 마중날 때는 뭐가 후닥후닥 하는 게 뭔가 좀 교회가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중날은요, 뭐가 되고 있는 건지 소통방에 카톡을 봐도 뭐 한두 명 올라오다가 말고, 저도 처음에 몇 번 독려를 하다가 안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독려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중날 전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이번 마중날은 실패인가?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너도 마중날을 행사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마중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7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지난주 7주 제 설교를 다 들어봤거든요. 다시 실제로 설교했는데요, 내용이 똑같아요. 뭐만 얘기해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전부 다 계속 나가서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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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무려 7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덧붙였던 얘기가 있습니다. 마중날은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그들 곁에서 좋은 이웃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예배를 참석하시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 기간에 평소라면 사랑할 수 없었던, 평소라면 신경 안 썼던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애썼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성공이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계획 세우고
그걸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진 제 입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뭔가 이번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건 이건 행사가 아니야. 좋은 이웃이 되는 습관을 가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그 40일의 마중날을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한 주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다음 주 다가올 마중날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다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윗과 요나단? 다 잘 아실 거예요. 일부에 설교했더니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관계인가요? 그랬더니 좋은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좋은 친구인 게 기적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요.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위는 보통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들한테 넘어갑니다. 혹은 형제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장남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라고 불러요? 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윗은 누군가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없던 그냥 동네에서 양치던 목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무찌르면서 장군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요즘에 어떤 정치적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세자와 장군 정도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마음이 하나가 되다 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하나 되다.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정말 우리의 마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 몸, 마음, 영혼을 다 합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찾아보니까 78년도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또리 장군 제3땅굴 편 기억나시나요? 또리 장군 기억나세요? 또리 장군? 저 국민학교 때 또리 장군이라는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을 해줬습니다. 또리 장군은요, 그 붉은 수령이라는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을 빗대어 비유해서 돼지처럼 그린 그 붉은 수령을 또리 장군이라는 소년이 무찌른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반공 영화였습니다. 거의 뒷부분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요, 그 또리 장군이 용맹하게 그 붉은 수령이라는 자 앞에 다가가서 붉은 수령을 태권도로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국민학교 때 그 장면, 그 전까지는 애들이 만화 영화를 조용히 관람을 해요. 근데 갑자기 또리 장군이 붉은 수령을 때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변해요? 와! 박수를 치면서. 저만 그렇게 봤나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여러분 축구 선수세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프로축구 안 봅니다. 그런 저도요, 월드컵 축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1분을 놓칠까 그 축구를 경기를 봅니다. 축구를 제가 아는 거라고는요, 골대에 공을 넣으면 1점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릅니다. 손 대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그런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막 골을 하는데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몰고 가서 막 하게 되면 제 아파트에 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월드컵이었나 뭔가 경기를 새벽에 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왔는데요, 분명히 새벽입니다. 다들 자는 시간인데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새벽에 온 아파트를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고 봤더니 뭐예요?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또리 장군의 붉은 수령을 무찌르고 났을 때 한국의 태극전사가 한 골 넣었을 때 우리 어때요? 마치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나요?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 그겁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마치 태극전사가 골문에 한 골을 넣은 것처럼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2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술을 뭐라고 불렀어요? 태극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수들이 다 뭐가 됐어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실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그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의 용기에 감명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며 뭐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무엇을 보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고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를 보고, 야, 저놈 용감한 놈이네 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의 용기를 보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부터 다윗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감동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윗 용기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모두는 상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장성한 군인들, 장군들조차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며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요? 그가 키도 크고 용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꼬마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고 정말 재빠르고 재치 있고 싸움의 천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투영해 보이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 다윗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간다가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조차도 여호와를 앞세워 나가 전쟁을 했더니 이겼던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한 이유는요, 다윗이라는 친구가 싸움의 천재구나, 앞으로 큰 인물 될 제목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만 전 아직도 우리나라 축구가 2002 월드컵에 4등 했죠. 네. 한 번도 더 그 이후에 4등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용기라는 포장지 안에 진짜 알맹이셨습니다. 요나단은요, 그 다윗의 용기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단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뛰어나고 훌륭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느냐? 역사에 만일은 없겠지만 만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요나단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윗이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40일 동안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하나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게 착한 일이니까요. 아니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작은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웃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여러분이 건네는 손을 잘 잡아 주시던가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미션을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수행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카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에 가지고 카드를 적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받은 제 동료가 보면서 왜 이러세요?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점심을 사줬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점심 가지고 되겠어요? 저녁도 한번 건하게 한번.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혹은 내가 베푼 친절에 어떻게 더 잘 착하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이웃 사랑하게 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 앞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요,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뭘 줬다고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스스로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글로 읽으니까 그냥 우리도 추우면 옆 사람한테 옷 외투 벗어서 이렇게 걸쳐주고 그러지 않나? 나도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와이프 추워하면 내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극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극. 네. 사극에 보면 왕이 입은 옷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자가 입은 옷 기억나세요? 신하가 입은 옷 기억나세요? 자, 왕이 입은 옷과 세자가 입은 옷은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겉으로 봐서 표가 잘 안 납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입은 옷과 왕이 입은 옷은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옷이 신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이. 지금 우리 옛날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자가 그 왕하고 비슷하게 생긴 옷을 입고 있는 그 세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세자의 옷을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에 이 생각을 하고서 그거는 유교적 사고지 그 유대는 그렇지 않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유대에서 겉옷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거는 오늘 본문보다 더 앞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한테 경고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무엘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사무엘 선생님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겉옷자락이 찢어진 걸 가지고 사무엘이 뭐라고 해석해서 말을 해주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의 겉옷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영토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겉옷이 갖는 의미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지금 요나단이 스스로 벗어서 신하의 옷을 입고 있는 다윗에게,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입혀주었다라는 겁니다. 옷이 다가 아닙니다. 군복, 그리고 요나단이 특별히 쓰는 무기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나단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너랑 나랑 잘 지내보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다윗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저 말로만 다윗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너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세자의 정체성을 너에게 입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네 손에 들려주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 이웃에게
미션대로 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션대로 보자면요, 우리도 요나단 못지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게 시간인가요?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이 돈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내 이웃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시간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할지라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였던 세자의 옷을 스스로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던 것처럼 우리도 권리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이웃을 내가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요,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아빠이자 존경받는 회사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서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겉옷마저도 벗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하는 존재라고 선언,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이후의 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세자의 지위를 지키고 다윗은 장군의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참 아름답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갔을 텐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 다윗을 자기 손으로 장군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 손으로 자기 사위로 만들어 놓고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아버지를 다윗 편에 서서 말리고 설득하고 변호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질투는, 사울의 그 악신의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20장은요, 요나단도 이제 거의 포기 직전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친구 다윗을 이제는 진짜 죽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최종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확인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우리 아버지가 한다면 내가 다윗을 빨리 다른 동네로 피난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마지막 찾아온 장면에서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한참 읽다가 이게 대명사로 적혀 있으니까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자, 너는, 너가 누구냐? 다윗 너는 요나단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다윗 너의 인자함을 요나단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요나단은 몰락한 세자, 그 폐위된 세자의 위치에서 다윗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장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한참 전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다윗이 죽으면요, 요나단의 집안 걱정은 둘째치고 요나단이 왕이 될 게 자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오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에서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 다윗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요나단 네가 네 종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냐? 다윗의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자께서 한낱 장군이 나를 인자하게 대해주세요.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 나 좀 죽이지 마세요. 나 좀 사울 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당신 옛날에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나단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요,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기로 선언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대적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들어가요. 그럼 누구도 들어가요? 요나단 자기도 들어가요. 그런 약속을 지금 다윗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언약은 우리가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나도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깨도 죽고요, 언약이 지켜지면 어떻게 해요? 지켜줘도 죽어요. 요나단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옷을 입혀줄 때만 해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게라고 얘기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 우리 집안의 명예까지도 다 내려놓을게. 누굴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맹세합니다. 18장의 맹세는요, 요나단이 세자, 다윗이 장군일 때 우정을 맹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맹세는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요나단은 몰락하는 상황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똑같습니다. 왜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어도 아버지 왕에게 쫓기는 신하의 반역자의 신세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왜요? 그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요. 자기로 하여금 그 다윗과 18장에서 맹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장, 아니 그 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보았거든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오늘날까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을 죽인 백성이자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들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다음 주 마중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 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예배당에 예배를 참석해 주든 참석해 주지 않든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마중날이 끝나든 아니든 우리의 사랑은 다음 주 마중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내가 이 사람 한번 사랑해 볼게요 라고 시작했던 그 40일의 끝이 왔을 때 요나단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맹세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내어주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중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음 주 그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내 사랑을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오랜 기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과 8월 마중날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처음은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의 목표가 뭔가요? 진짜 전쟁터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7월과 8월이 우리의 훈련장이었다면 마중날이 끝나는 그 날부터가 뭐냐? 진짜 전쟁터입니다.
더 이상 저는 여러분에게 미션을 제공해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소통방에 나누어 달라고 부탁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오로지 뭐예요?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그 이웃을 마중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장 우위에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마중날 함께 하자고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되 행여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그들 곁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포장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다시 맹세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